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새로운 달 제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67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8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3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떨어졌으므로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진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곳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은 애굽에 대한 제 다섯 번째 신탁이 적혀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섯 번째 신탁을 받은 시기가 31장 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번째 신탁이 적혀진 30장 20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번째 신탁을 받고서 약 2달 후에 제 다섯 번째 신탁의 말씀을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오시어 2절에서처럼 물으시면서 다섯 번째 신탁을 꺼내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에스겔 당시 큰 힘과 권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군사적인 강함을 소유한 이집트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아수르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900년에서 주전 612년에 멸망하기까지 약 300년 동안 가장 무섭고 잔인한 제국을 유지하였습니다. 매우 넓은 영토를 소유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전통 강호여 저력 있는 강대국이지만 아수르에 밀려서는 자기네 영토의 일부를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의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또 반란을 막고자 아수르는 혼합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수르에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간신히 나라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수르의 시대는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를 이길 세력, 나라, 민족은 이 땅에 나타날 수 없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많은 이들이 아수르의 힘에 기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이들이 광복의 꿈을 그만 내려놓고 친일파가 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아수르 전통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 놓고서는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보다 그들의 조상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보다 아수르 제국의 수장인 아수르 왕의 권세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31장 9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9절에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아수르라고 하는 나무가 매우 크고 심히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아수르라는 나무가 키가 크고 가지들이 길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 이유, 그것 다 모두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10절, 1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하늘에 단순히 닿는 탑을 쌓고자 함이 아니라 구름을 뚫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음으로써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쫓고 대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자 해서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실패하였지요. 그들이 자리 잡고 있던 땅에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라는 나무를 더 포악한 다른 민족에게 넘겨버리십니다. 실제로 어떤 포악한 민족이 아수르라는 나무를 찍어버립니다. 그러자 아수르라는 나무에 달린 모든 가지들이 꺾여져서는 골짜기에 내동댕이 친 것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라는 교만한 나무를 찍어버린 아수르보다 더 포악한 민족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었습니다. 에스겔 당시 남유다를 지금 포위하고 있고 또한 이집트의 가장 위협이 되는 대적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해버린 그 바벨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대한 신탁을 말씀하시다가 왜 오늘은 아수르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꺼내셨을까요? 그 답이,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어 심판하실 것임을 에스겔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신탁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집트의 힘을 빌려 이 어려운 상황을, 이 무서움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 예루살렘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건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의 귀와 마음을 닫고 오로지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대한 오늘 5번째 신탁이 내려진 후 약 1년 후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바벨론은 이집트도 멸망시켜 버립니다. 아수르처럼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큰 나무도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에 의해 찍히고 꺾이며 내동댕이 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무가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의 구름에 닿을 정도로 웅장해졌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이룬 결과라고 이집트 파라오는 자화자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을 쫓아내고자 했으며 하나님과 싸우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잠언서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내 안에 있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교만함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9월이라는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9월의 모든 날들뿐만 아니라 2020년에 남은 넉 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며 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장마와 홍수와 또 비 피해로 아파하며 또 눈물 흘리는 많은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또 경악함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들과 맞서 싸우는 모든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과 정부 또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며 마음 아파하며 또 낫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어서 나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